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재미있게 변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세퇴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지금 접전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 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가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이제 빨리 전쟁을 매듭지으라고 압박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은 형제국들이었죠.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모두가 그 비참한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 내 것이라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우선으로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모두가 함께 화평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또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버렸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서로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과 또한 그 주변의 아랍국들이 한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문제로 인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피했을 때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한 것이 무엇이죠? 성을 쌓습니다. 무엇을 만들죠? 나의 왕국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 속에서 또한 내 삶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그 가장 유명한 인물이 또한 니므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등장하는 그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세레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가인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땅에 그 자기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를 누구라고 설명을 하죠? 사냥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들을 사냥하듯 사냥하면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의 땅을 넓혀갔을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쫓아내면서 그의 땅을 굉장히 넓혀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내 나라에서, 나의 왕국에서 다 사라져야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갈 그 평화의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죠?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내 중심적인.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전쟁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죄에 빠져서 죽이고 싸우고 뜯는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적하는 어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예수님의 충만한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고 이 거룩한 모습이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이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모습들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고, 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정말 하늘을 우리가 그 종이 삼아도 그릴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충만하게 거하도록,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심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돌아와서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 사랑해보자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와 어떤 그 화가 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가를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따르는 그 은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먼저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징이 무엇이죠? 선민사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늘 싸움하면서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중심적으로 알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딪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늘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 가까이 두고 이 책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그 기도 많이 하신다는 목소리, 그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힘들고 핍박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낸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을 외적인 모습으로 자꾸 착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그 평가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평가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땐 모르죠.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가 유명한 그 말을 하죠.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근데 막상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고 쓰러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쓴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길을 주님께로 돌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더 우리 안에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할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해져 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언제 주님을 느끼죠? 갑자기 돈다발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막 기뻐지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을 탔을 때, 어떤 우등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보는 것이 어떤 그런 세상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제자로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마지막 때인 것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보니까 남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타이베이는 몰랐는데 보니까 타이난인가 까오싱에서 아마 차가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근데 태풍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있고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 그 징조가 우리 안에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회 오니까 미국에서 편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손글씨로 쓴 영어로 써갖고 편지인데 미국에서 편지 올 데가 없는데 이상해서 우선 뜯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대만을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이제 막 그렇게 쓴 거 있죠. 왜 그 예수 믿으라고 무서운 그림으로 막 대만 그 근처에다 막 사탄들 막 그려놓고
이제 그 악한 것들 때문에 대만은 심판받을 것이라 어떤 그런 경고문 같은 걸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그것도 영문이랑 중국어로 된 거를. 물론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내도 보았던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오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지옥이고 심판이고 어떤 그것을 들먹거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가면은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죠. 왜 그렇죠? 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돈과 영광이 되어 있고 다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내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어느 큰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1,000억인가를 넘게 쓴다는, 요즘 웬만한 큰 교회는 건축하면 1,000억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린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상하게 목회의 성공을 어떤 그 교회 건축으로 그 결과를 말하는데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던 어느 손님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교회 월세냐고 그래서 아니요 산 거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회 성공하셨네. 그래서 속으로 무슨 개뼈다귀 씹어먹는 소리 하고 있나. 아니 교회 예쁘고 교회 사면 내가 무슨 목회를 성공을 해요. 아직 끝나지도 않고 난 계속 목회를 하는 중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모든 집중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그 이루어 놓은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로?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필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숨겨놓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뒤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라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은 그 헷세드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열심과 어떤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사랑이 오늘도 생수의 강처럼 내 안에서 솟아 흐르면서 그 생수의 강의 기쁨이 오늘 내 안을 적시며 충만해지는 그 은혜 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곳에 계실 때 죄인 된 여인이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뿌렸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하죠. 이 죄인을, 어떻게 죄인이 와서 저 비싼 것을.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많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리고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길 때, 베풀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막무가내 믿습니다 외치다면서 나를 세뇌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제자들은, 증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고 망령된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화평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맨날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두가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거하며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고 또한 충만하게 부어졌기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알고 오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로 주님께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 일하는 이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조바심나게 바라보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조바심나고 두려운 건 왜 그렇죠? 그냥 오늘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 때문에 늘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가 오늘이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자로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나를 천국으로 옮기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컨트롤하려고 하죠.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고 어떤 그 공로, 노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안다면, 오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도록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변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더 증거하며 그분의 자녀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형상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